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추상적으로 또는 막연히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광야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상징하며,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병거를 동원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망을 가야 될 텐데 큰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을 때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가 그 바다 속에 있었을 때 바닷물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구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세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애굽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죄악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이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받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 있거나 광야에 있는 것, 혹은 세상에 있거나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자선사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고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냐 멸망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 소속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의 문제,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해 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홍해를 건넜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 되돌아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는 고기도 먹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동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그리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례받고 이제 세상에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사람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온갖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부모로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점점 자라나면서 거짓말도 하고 동생이 나면 쥐차기도 하고 그러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사람은 원래 부모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헐뜯고 비방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여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사람은 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의 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시, 죄악의 그 근본인 원죄와 그리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값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함받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우리의 모든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죄를 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도 생기고 죄를 지으면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행위의 책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그 어마어마한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다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심프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심프토스라는 말은 강력한 풀로 붙이다, 두 개를 붙여놓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구겨지고 쉽게 이 어린아이도 찢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종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쉽게 찢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다가 강력한 잘 붙는 본드를 붙여서 이 대리석 바위에 딱 붙여놓으면 이 종이를 함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를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쉽게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강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능히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밖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단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강력한 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가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과거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범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모든 과거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모든 부끄러운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사탄을 이기고 근심과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귀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